안녕하세요. 우리 전육교회 형제자매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도 엄청 맑고 좋네요. 우리 형제자매 얼굴은 더 밝고 좋아요. 그동안에 믿음 안에서 귀하게 사신 결과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또 주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귀한 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소한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행보를 굳게 세우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도수 목사님과 우리 일행들 일본 선교에서 출국 중에 계십니다.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또 담대히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주님께 돌아오며 교회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데 큰 이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지만은 혹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또 건강을 잘 회복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제가 이 전주로 설교가 배정된 이후로 어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유익이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또 중동 전세가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부분을 또 고민도 해보고 또 최근에 중요한 한 사건이 우리 곁을 지나갔는데 아마 어떤 사건이 모르고 지나친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5월 25일 날 세계 팬데믹 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신 것 같은데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중요한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언급해 드릴까
고민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많은 경운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른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믿을 것인지 다른 신을 믿을 것인지 아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우리가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조카 롯이 있었죠. 그래서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때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또 롯의 가족들이 또 짐승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목자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너와 나는 골육지친이 아니냐, 우리가 서로 다투면 안 되지 않겠느냐, 너 갈 곳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할 때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갈 곳을 살펴봤어요. 자,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봤더니 요단 동편들이 물도 많고 참 풀도 많고 사람 살기 좋은 땅임을 알고 저는 이제 요단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곳, 아직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요단 소돔 땅은 에덴 동산과 같더라, 또한 애굽 땅과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얼마나 영화롭고 광대한 땅이고 또 애굽은 정말 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어요. 그 결과로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덕분에 생명은 부지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딸들과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게 됐고,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백성으로 전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아니한다 한다면 너희 조상이 강 저편, 바로 유프라데스 강 저편 갈대아 우르 섬겼던 신이든지 아니면 애굽인이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 가나안 백성이 섬길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셨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지만은 그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열방에 흩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룻기에 보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지고 거기 살다가 남편도 잃고 그다음에 두 아들도 잃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다시 이제 기근이 끝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가 나와 함께 가봐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 가지고 손을 잇도록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너희 남편을 너희에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맞이해서 잘 살기를 원한다.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거라 할 때 오르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민족, 자기 친족, 자기 신에게 돌아갔어요. 반면에 룻은 어머니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인데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누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시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나오미를 붙잡고 베들레헴 땅에 같이 돌아온 사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룻은 잠깐의 어려움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민족의 땅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는 바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 다윗의 중조마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속에 있는 갈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속사람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면에 한면 우리 육신 속에서는요, 이 습관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와 싸워서 죄와 사함을 끌고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뭘 선택할 것이냐 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육신을 쫓아 살 것이냐, 성령님을 쫓아 살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키워갈 것이냐, 영의 생각을 키워갈 것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고 난 뒤에 그런 갈등 일어나든가요? 일어나지 않든가요? 다른 분은 몰라 저는 그런 갈등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뭘 선택할 것이냐.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을 쫓을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길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쉽게 말하면 자기 어떤 감정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생각이 더 앞서죠. 그걸 쫓아 살아가요. 그런데 조금 더 자라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이성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이성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어요. 자, 여기에 책갈피 넣어두시고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라는 게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 받으신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나올 때는, 애굽에 나올 때는 60만 명 가까이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사람은 다 광야 엎드려 죽었어요. 그 주된 원인이 뭐죠?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예요. 애굽 종대에서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어때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셨던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님일 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니,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계셨는데 그 보좌를 비워드시고 천하리 천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짐승 우리간에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분은 전 생애를 보내셨던 거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우리 다 성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가정생활 하시다 보면 서로 부부간에 날마다 알콩달콩해요? 아니면 휴전선처럼 갈라져 가지고 나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는 어땠습니까? 시간 간 줄 몰랐지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오면 물어봐요. 지금 어떻게 서로 대화 잘 됩니까? 잘 된대요. 날마다 만나면 기쁘대요. 그러세요. 참 잘하고 계신데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세요. 아마 아닐 건데. 왜 데이트할 때는 서로 문제가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데이트할 때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타인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가요? 자매 뭘 좋아해요? 물어봐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물어봐요. 또 우리 남자들은 커피 한 잔 마셔도 비싼 거 좋아해요? 이왕이면 싼 거 좋아해요? 싼 걸 좋아하죠. 자매들은 커피 한 잔 뽑아 먹어도 몇만 원 가도 좋은 분위기 있는 카페를 좋아하더라고. 이게 남녀의 차이예요. 그걸 모르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주님은 자기를 기쁘시하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셔요. 자기를 보내신 분이 뭘 기뻐하신지 그것을 자신의 온 생애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개인 상담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동네에 가가지고 돌아왔는데 예수님 너무 시장하시니 죄송합니다 좀 드시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아니 우리 몰래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주셨나 할 때 아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걸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신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피곤하시고 시장하시고 그걸 다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게 하세요. 장시간 동안 또 그 여인이 우리 그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잘 받아들인 여인도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좀 꼬장꼬장하고 예수님을 돌려보내려고 계속 말을 튀기고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어요?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소망을 두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상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영육간에 축복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요, 이 감사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그러죠. 고통과 통증도 감소되고, 요즘 만병이 근원이 스트레스라는데 스트레스도 감소가 되지요. 또 혈압도 낮춰준대요. 면역력도 올라가고, 내 혈류량도 증가하고, 내 활동도 증가하고, 집중력도 생기고, 요즘 또 우울증 환자도 많은데요,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이 우울증 치료도 참으로 좋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세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이 많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쭉 지나가실 때 10 문둥병자가 예수 옆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몸 문둥병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도 이 문둥병은 근원적인 치료까지는 안 되죠. 증상까지 나타나지 않게끔, 전염되지 않게끔은 치료 가능하지만 완치까지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걸린 10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멀리 서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레기 13장은 문둥병을 진단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고, 레기 14장은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이 정말 고침받았는지 진단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 말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내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10 문둥병자가 이제 제사장의 자기 몸을 가는 도중에 다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9명은 제갈 길로 가버리고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했다 했어요. 감사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10이 다 깨끗한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린 적 없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문둥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9명은 병 고침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네 감사하는 문둥병자는 어때요? 죄사함까지, 영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둥병이 고침받은 건 죄인이 구원받은 것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참으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외에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이 죄책과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향한 합당한 행위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게는 감사한 마음이 없다. 이거 뭔가 수상하죠? 그 큰 은혜, 영원한 지옥 갈 형벌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릴 그 축복을 받는데 감사함이 없다. 그 뭔가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이 감사하는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놀라운 축복들이 기다려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요, 주신 축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이 저주함에 이르게 되는 이 지름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제가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19절부터 나와 있죠. 그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 알만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받아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그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헛된 이 썩어질 우상을 섬기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해서 이제 정욕 가운데 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 로마서 1장에는 쭉 열거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인하고 이 감사치 아니한 마음을 우리는 쉽게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은 많은 죄를 자라게 하는 주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어때요? 문제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밀쳐내버리고 공포스러운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오직 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인간이 저질러서는 안 될 음행의 죄, 또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여기 21가지 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 모든 죄들은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첫 단계예요. 이 감사치 않으면 그 마음에 누가 비집고 들었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요 하나님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05편 5절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예. 그 행하신 기사, 그 이적, 또 그 입의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40년 생애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요.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약 한 달 전에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얻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다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재확인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신명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의 키워드가 뭐죠?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 애굽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는 종이었는데 너희 힘과 능력으로 너희의 지혜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지 않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애굽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이곳 가나안 목전까지 왔는지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자,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이 그들을 누구로 말하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7 족속이잖아요. 강대한 민족들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자, 애굽에서 너희가 해방될 때도 너희 힘과 능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학정에서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지 않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도 그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이제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그들을 정복하고 적과 꿀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또 신명기 5장 봅시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라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마찬가지다. 또 신명기 8장을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 40년 생활도 잊어도 된다, 잊지 말으라고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이 광야는 제가 어제 이제 포항에서 전주까지 오면서요, 딱 차의 온도계를 봤더니 35도더라고. 휴게실에 잠깐 내려봤더니 아유
머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근데 광야는 35도가 아니에요. 보통 낮에 45도, 50도. 체감 온도는 최고 70도까지 올라간대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광야길을 잠깐 걸어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요, 우리처럼 뭐 나무가 많습니까? 쉴 그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 주셨지요. 우리 전주분들은 메추라 고기 맛 아시죠? 참 메추라 맛있는 고기예요. 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40년을 생각하라. 너희 생명을 보존하고 이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한 줄 아느냐.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 광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도리어 너희들은 그들에게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도 기억하라 하셨죠. 그들이 400년간 종사를 하면서 언제 돈을 모아놔가지고 나올 때 많은 금과 은과 폐물을 가져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거 다 취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도 짓고 그들은 많은 금은 보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알았어요.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형편이 풀리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날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절은 순종할 때 축복과 불순종할 때 내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자, 신명기 32장을 봅시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지금 모세는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을 아셨어요. 너를 낳은 반석은, 자, 사람들이 의지하는 반석과 이 하나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견고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근데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너가 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축복을 내가 빼앗길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도 봅시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시편 78편 11절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왜 이스라엘이 이제 이웃 나라의 망이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행하신 것을 잊었어요.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라고 지금 회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요, 이 기념일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가끔 이제 얼굴 붉힐 때가 있더라고. 왜 그런 거 물어봤더니
결혼 기념일도 모르고 형제가 지나가 버렸다고 막 그때 얼굴 붉히고 그러더라고. 뭐 그것은 잊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또 우리도 국가적인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6월 25일 6.25 사변 지나갔잖아요. 그 잊지 말라고 그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포항 가서 장사진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바닷가에 있는 건데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전에요, 이 북한군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장사진에 이제 군함을 동원해 가지고 기만연수를 폈던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 많은 학도병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번영을 누리겠다는 걸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는요, 무신론입니다. 진화론입니다. 그들은, 제가 중국 선교 다닐 때요, 이 북한은 성경만 소재도 간첩죄입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우리 형제 한 분이 그때 이제 그 북한 철도 문제 때문에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데 성경도 가지고 가지 못할 뿐만 아니고 휴대폰 소지도 금지되는데 만일에 자기를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못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또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또 지켜주시기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봅시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 어리석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과거 역사를 시로 기록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 죄가 반복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 이제 감사를 모르면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이적과 그 기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악인에게는 말하기를 저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랬습니다. 악인에게 평강이 없지요. 악인은 마치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걸 소천원에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저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평강이세요. 평강이라는 건 샬롬, 평화, 번영, 완전, 안전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또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세상에 주는 건요,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갈증이 해결됩니까? 더 목마를 뿐이에요. 몸이 막 통증이 심하면요, 요즘 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주는 것이 이제 마약이잖아요. 그러면 잠깐 진통은 잊을지 몰라도 치료가 됩니까? 진정한 평강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될 때 진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고, 더욱더 어때요? 거기에 목말라서요,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신 그 평강을 얻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관계를 가져야 될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한 번 한다면 해. 나 한 번 안 한다고 하면 안 해. 이게 심지가 굳은 걸까요? 그건 고집이라 그래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이해가 되죠? 앞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의미는 바로 그 다음에 서술되어 있어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뭐가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심지가 곧은 사람이에요. 왜?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고 그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저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저다. 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저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조건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그거예요. 뭐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촛불 아래서 촥 마시면 평강이 옵니까? 통나무집 속에서 거닐면 평강이 옵니까? 실은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떠나면 부부관계, 인간관계, 또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많은 것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죠.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잖아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을까요? 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어주셔요. 응답이 약속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들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방법대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안동에서부터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영도까지 많은 피해를 입혔죠. 제가 봤더니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산불 피해 받는데 봤더니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당은 피해 입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영덕도리 포항교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바로 우리 영덕교회당 앞에까지 산불이 왔어요. 그 주변에 풀밭까지 다 불살났어요. 근데 교회당으로 딱 불이 오는데 바람이 거꾸로 불었어요. 영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 다 불탔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참 곤란하죠. 또 우리 전도인 부모님이 또 그쪽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쭉 보고 가셨는데 다른 집은 불탔는데 부모님 집은 보존됐어요. 근데 왜 보존됐는지 말을 못하고 하셨대요. 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한테 그 이야기가 이해도 안 되고 도리었대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또 손가락이 잘까 봐서. 네. 하나님의 의인은 보호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 반드시 드린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어때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계신 곳, 이 1차는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이 집에 들어가라 그 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감사함은 바로 너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 그런 삶을 사셨지요. 자, 예수님께서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뭐 떡 나와라, 물고기 나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맨 먼저 무엇부터 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죠.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으며, 여기를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맨 먼저 뭘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로 축사부터 하셨어요. 이 축사가 헬라어로 뭐냐면 유로게오, 축복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는 식사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찬송하고 식사하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의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책을 쭉 보면요, 안식일마다 그들은 다 둘러 앉아가지고 안식일 예식을 행하잖아요. 맨 먼저 식사하기 전에 식사송부터 부르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잖아요. 그 유대인의 기도 자세를 보면요, 이제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바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경우 있죠. 이건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감사하는 자세, 이 하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 응답에 감사하시는 그 자세. 자, 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이제 제자들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식후에 또 잔을 나눠 주셨죠. 그때도 어때요? 축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6월절 만찬이라든지 이럴 때요, 3번 그런 축사 기도를 한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보면 아마 3번 축복하시고 살해하셨다라고 봐집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 둘이 엠마오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지나가도 그들이 몰라봤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두 제자가.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랑 그때서 알게 됐죠. 거기서도 바로 이 축사하셨다라는 것도 바로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사가 파송돼 가지고 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주님
우리 이 귀신들이 막 우리가 항복하고, 야, 우리 놀라운 것을 막 체험했습니다 라고 막 자랑해 놨어요. 예수님이, 야, 사단이 하늘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내가 내게 뱀의 전갈을 또 밟고 원수의 모든 죄를 권세를 줬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뭐라 했냐면,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이걸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귀신을 내쫓는 거 참 대단한 능력이죠. 귀신 내쫓으면 잘 나갑니까? 안 나가요, 잘. 근데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은 귀신을 내쫓아서 그걸 기뻐했어요. 근데 진짜 기뻐할 것은 그게 아니다 그예요. 뭐가 가장 기뻐할 일이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계속 아마 우리 전주교회도 전도 집회 아마 계속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학예 수양에 들어오면서 봤더니 접수 받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교회는 맨날 전도 집회만 한다고. 아이고 지겹다고. 왜 맨날 식사하세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생명이 유지되는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뭔데?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것도 기뻐할 뿐만 아니고 내가 저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체에 기록된 얼마나 기뻐한 일이냐. 어떤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복음은요 거저 전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를 보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또 먼저 구원받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 받던 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의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뭔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도 보십시오.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다 돌을 치우라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죽었던 이 나을 됐던 나사로가 막 고스트 바스트처럼 이렇게 막 엉금엉금 걸어 나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뭐라 하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야 열려라 참게 하면
굴문 못 열겠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칭칭 동여맨 그 세마포를 어때요? 말씀 한마디로 못 벗겨내시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히 된 장애물을 돌을 어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때요? 치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가 비록 살아서 나왔지만은 그는 칭칭 동염에 있어요. 제대로 활동할 수 없어요. 그것을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행보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때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 우리는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산자 일에 참여한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죽은 자 일에 참여한 걸 더 기뻐하고 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하계 수양에 앞두고 우리 전주교회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할 마음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근데 소리가 절반밖에 안 들려. 또 요즘 보면요, 수양에서 하다 보면 뭐 충계든 추계든 하계 수양회든 마지막 날은 썰렁해. 설교를 올라가 보면요, 옛날에는 일주일씩 해도 끝날까지 다 참석했는데 요즘 뭔 일이 그리 바쁜가 몰라. 옛날보다 휴가도 잘 주던데 요즘은 몰라. 최소한도만 내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해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이 산자일에 끝까지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 산자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할 기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참여해야 돼요.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사람들은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로는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로 6월절 만찬 행하셨는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 고난 앞에서도 주님은 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찬 전에도 어때요? 살해하시고 잔을 드시고, 떡을 떼기 전에 살해하시고 떡을 떼시고, 만찬에 또 잔을 드실 때도 어때요? 살해하셨다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하셨어요. 왜?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생각하니까 어때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 생각하면요, 우리말 오지죠.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 수양회는요, 옛날 수양회 보면요, 호텔이 호텔. 옛날에 운동장에서 그때 팔레트 갈아놓고 천막 쳐놓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선풍기가 있습니까? 선풍기도 없어요. 저희 전도인들도요, 교실 한 칸에 40명 함께 묵으면서 상담했어요. 자고 그늘 밑 찾아서 또 상담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한 영혼 구원받으면 피곤이 싹 가셔요. 막 큰 기쁨이 몰려와요. 하나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6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요, 하나님, 내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제 삶을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에 저 자신을 기꺼이 굴복시켰다는 의지의 표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누구니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종지불능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기억하시죠? 미국에서부터 이란까지 B2 스텔스 폭격기가요 논스톱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 비행시간이 37시간입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37시간 그 비행기 안에 몇 명이나 탔을까? 조종사 둘이더라고. 제가 전에 그 브라질을 갈 때 27시간 걸렸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올 때는 29시간. 근데 그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37시간 동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가다가 공중급여도 몇 번 받아야 되는데 위에서 급유기가 급여하는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차하면 어때요? 비행기 박살 나는 거예요. 큰 문제 생긴 거예요. 초긴장입니다. 용문은 어떻게 보는가 봤더니 조그만 화장실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 피곤하면 잠깐 교대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간용 침대. 용문 거기서 불편하면 봐야 돼요. 그래 폭격할 때는요 초긴장 상태입니다. 실수하면 어때요? 실패 돌아가잖아요. 그 37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비행하며 그 일을 행했다. 야, 그 조종사들 참 대단하다. 왜? 자기에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에 부르심 받았지 않습니까? 죽을 영혼을 살리는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때요? 먹는 거, 뭘 먹어야 될지, 또 배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 먹으면 소화는 몇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다 데이터를 다 조사하고 그 훈련에 비행에 참여하고 거기 안에서 다 그걸 조정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하는 생활은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봅시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 보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토글 같은 거 만들어 속에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막 연습한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왜 저거 한답니까? 성령 받으려고 그러는데 성령 받으려고. 그렇게 성령 받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을 받으라, 죄업시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셨어요.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면 술 충만 받은 것처럼 우리는 계속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하답하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 말씀이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감사하면서 노래가 나와야 될까요? 감사 예배라는 건요, 그 마음에서도 우러나오는 이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하다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벌나비가 날아들까요? 똥파리가 날아들까요? 감사하는 삶을 사람에게 벌과 나비가 날아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무시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부모에게 대들고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어때요?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파종한 자 씨와 열매를 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단순히 씨 하나를 뿌렸는데 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파종한 자 씨도 주시고 또 먹을 양식도 풍성히 주시잖아요. 파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파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예.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죠. 그리고 영적으로 어때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복음도 심어야 됩니다. 또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때요? 못 본 채 해야 됩니까?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고 말만 해야 됩니까?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안동 산불 났을 때 우리 거기 소속된 교회들이 몇 교회 있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이 좀 피해 입은 가정들도 있으셨어요. 자, 우리도 이거 도와야 되겠다. 왜? 우리가 돕는 것이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교회 차원에서 좀 헌금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 금액이지만 도와드렸거든요. 감사하다고. 우리가 도와드린 게 뭐 그분들이 피해 입은 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그 성도의 그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의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이 어때요? 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렇게 사랑이 서로 넘쳐날까? 그걸 보고 우리 속에는 주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가까이 나올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자신을
써야 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고린도후서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장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연몰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잖아요. 왜?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온 이방 나라에 또 복음이 전했고, 그들은 영적인 걸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다시 돌려드는 귀한 역사, 서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하여튼 오늘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되겠다. 아니, 세상 사람은 기뻐할 때 기뻐하고 그러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네. 다윗은요,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다윗은 시편 30편 시편 30편 4절부터 제가 몇 절만 좀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근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의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이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삼겠다 하신 때 잠깐 형통함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자기 장인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망명 생활을 했어요. 또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어때요? 쫓겨다니는 삶도 살았어요. 참 기구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베푸신 은혜 또 결말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게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30편에. 야, 다윗이 범죄함으로 고난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 가운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 여기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 잠깐 노여하시지만은 회개하면 그 노염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징계는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건 뭐냐면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잠깐은 슬퍼하지만 회개하면 기쁨으로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국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의로운 반응입니다.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6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다스릴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주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이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 악인들이 잘 된다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입니다. 사고 간 자의 즐거움도 잠깐 후에 끝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나머지 우리의 삶의 행보를 굳건하게 힘있게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더 드릴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끝맺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각자 생각해 보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저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영원한 영광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소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영광에 참여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저희들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먼저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 더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